우리가 이 지난주에 이 교회를 두고 이 주의 손과 이 헤로드 왕의 손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았죠. 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 그렇게 나왔었고, 또 12장 1절에는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러 하여 해서 헤로드 왕의 손 이렇게 대비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는 것,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세상 나라의 왕인 헤롯이 자기의 강력한 의지로 꺾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위협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 지역의 왕인 헤롯이 교회 중에서 이제 몇 사람을 체포했고 그 중에 야고보를 참수시켰죠. 헤롯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마저 이제 체포하고 이제 막 참수시키려 했는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참으로 쉽게 구출되었습니다. 자, 헤롯은 베드로를 다시 잡아 죽이려고 이제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제 분풀이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헤롯은 기분이 매우 언짢은 상태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자기 왕궁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이 두로와 시돈은 이 헤롯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 식량을 공급받는 도시들인데, 이제 어떤 일로 그들이 헤롯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몰라도 헤롯이 지금 대단히 노여워해서 무역을 중단하고 식량 공급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이제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연설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헤롯에게 아첨하는 일을 주도했을 것입니다. 헤롯이 이 아첨이 너무 듣기가 좋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로마 황제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더 나아가 자기가 정말로 신적인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헤롯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높이 높이 올라갔을 때, 그러나 이제 헤롯의 결말은 참으로 어이없이 끝나고 맙니다. 23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 유대의 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에게 이 행사 때 갑작스러운 이제 복통이 일어나서 왕궁으로 실려갔고, 이제 닷새 만에 이 AD 44년 이 헤롯 54세의 나이로 이제 죽었다 그럽니다. 영국의 어떤 외과 의사이자 대학 교수는 이 사건을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이 회충이 장 속에 단단한 공 모양으로 뭉쳐서 급성 장폐색증을 일으켜서 헤롯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자,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도 쉬운 일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대적했던 헤롯을 심판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는 고작 벌레 하나면 충분할 만큼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오만한 악인의 길을 가는 세상 군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두고 주의 손과 헤롯의 손이 이렇게 대결한 최후의 결말입니다. 헤롯은 마치 자기가 세상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박해했고, 마치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높였지만 그는 고작 벌레에 물려 죽었을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그 결말이신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상의 권세 헤롯이 우리 눈에는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세는 금세 시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고작 벌레에 먹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헤롯은 고작 벌레에 먹혀 죽는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지금 이 장면은 이사야 40장에 잘 표현되어 있죠. 이사야 40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와 있던 그 고되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그들을 그곳 바벨론에서 건져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그게 몇 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습니까? 네, 70년이었죠. 7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고된 현실의 시간을 약속을 의지해서 힘차게 살아낸다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수십 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갑니다. 순교한 야고보와 같이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런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 그들이 낙심하고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희망에 부풀어 있었었지요. 그런데 점점 그 고된 현실이 계속되지요. 지속되지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반복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현실을 살아내게 해줄 실제적인 능력으로 점점 다가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여전히 세계 최강인데 어떻게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냥 이렇게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낙심과 체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귀환에 대한 소망을 이제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냥 완전히 정착한 사람들도 이제 많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가? 바벨론 포로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권세에 굴복하고 바벨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순응하면서 그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때를 배경으로 이사야 40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볼까요? 구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014페이지에 이사야 40장 우리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세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지금 바벨론 포로들은 바벨론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바벨론의 통치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라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육체는 풀이라 하십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일 뿐이다 하십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거대하고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그냥 풀이고 들의 꽃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금세 마르는 풀이고 이제 곧 시들어버릴 꽃이다 라는 겁니다. 대단하게 권세를 자랑하지만 큰 통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것이고 저울에 작은 티끌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잊혀져 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자, 9절, 10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러죠.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 결국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딱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역사는 더 흘러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수많은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고 계속 이어졌죠. 결국 그런데 다 멸망했습니다. 애굽도 멸망했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이 제국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작고 연약해 보였던 이스라엘은 그 5대 제국의 흥망성쇠의 그 소용돌이 속에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결국 세세토록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손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헤롯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랬죠. 유대 땅을 지배하는 세상의 주권자는 헤롯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도 다만 풀에 불과한 것처럼 헤롯도 다만 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벌레에 먹히면 죽는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의 주권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헤롯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의문이 이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이신데 왜 그 일 행하시는 방식은 참으로 더딘가? 왜 많은 고통과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 제기 아닙니까? 베드로를 그렇게 쉽게 구출하실 수 있는 분이 왜 헤롯이 야고보를 참수하도록 허용하시는가? 이게 언제나 우리의 질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점점 더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신뢰하게 되어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차원의 존재는 3차원의 세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3차원을 살지요. 하나님은 수만 차원에 사실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과 이유에는 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세 가지만 확실하게 알 뿐입니다. 근데 그 두세 가지로 이 만 가지 이유를 다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고 마침내 무성한 열매가 맺히기까지 그렇게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로봇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 흥왕이라는 단어는 뚝딱 번개치듯이 뭔가 갑자기 기적처럼 일어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자란다 라는 뜻입니다. 이 흥왕이라는 단어는. 이 흥왕이라는 이 원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겨자씨가 이 자란다라는 말, 여기 이 자란다 이 말, 이게 흥왕, 이게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라는 것은 마치 겨자씨가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만큼 왕성해지는 것, 이게 흥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 자라나는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고작 이 씨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싶지만 때가 되면 그 씨는 자라고 무성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여 더하게 되는지, 복음이 어떻게 유대 땅을 넘어 땅 끝까지로 전파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만큼 왕성해져 가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지가 뻗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흥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지요. 이것이 바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흥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온 땅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쥐고 신적 권위를 뽐내며 마치 엄청나게 흥왕하는 것처럼 보였던 헤롯을 고작 그 작은 벌레 하나가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흥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했던 헤롯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정말로 막막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그런 의심이 우리한테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진정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게 맞는가? 우리 그런 의심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흥왕하고 있습니다. 마치 겨자씨 같이 눈에 안 보이는 듯해도 시간의 과정을 지나 그 씨는 어느새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그만큼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믿고, 내가 당면한 모든 현실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십시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천국을 소망하면서 안 참으면 달리 방법 있나? 그런 식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사는 나약한 운명주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정말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거는 모두 역사 속의 사실입니다. 이거는 다만 철학, 신화, 은유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라 다만 철학, 신화 이런 거일 뿐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다 헛것입니다. 반대로 이 모든 것이 다만 철학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구속의 실체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참 당연한 말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 그 사랑이 내가 믿어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나에게 확신이 되면 다른 거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했던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이미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과 허무의 바다 위로 각자 도생하며 표류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구속의 실체, 이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은혜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들을 우리 혼자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고, 교회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도, 때로는 깊고 음침한 그런 골짜기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이 길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시간의 과정,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우리는 이 씨가 곧바로 울창한 나무가 되면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께는 그 씨가 자라나는 이 시간의 과정, 흥왕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훈이라는 생명이 곧바로 30살 성인이 되면 그게 최선일까요? 그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 그 시간의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엄마는 지훈이 막 말 안 들을 때는 막 내다 던지고 싶은 막 그런 순간도 있겠죠. 그게 우리 시간의 과정 속에 물론 있죠. 비록 그 시간의 과정이 만만치가 않죠. 이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과 아픔이 그 과정에 동반되지요. 그러나 그 자라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사가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시간의 과정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욥의 고백,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욥의 고백,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욥이 받았던 고난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습니까? 그러나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욥은 자기는 3차원 사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리 험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수만 차원에 계신 분이다라는 걸 믿고 인정하기에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게 나에게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는 바로 이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의 과정을 통해 이런 존재로 빚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베드로 구출하는 일은 하나님께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빚어져 가는 것,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삶의 현실로 뚫고 들어와서 심기게 하시는 것이고, 그 심겨진 씨가 점점 자라서 흥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시간의 과정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의 씨가 흥왕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로 뚫고 들어와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감옥에 꽁꽁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 속의 나를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구출해서 살려내고 있습니까? 의심과 낙심으로 무너졌던 내 삶을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씨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뚫고 들어와서 그 속에서 흥왕하여 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현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씨입니다. 당장 눈에 그 결실의 증거가 당장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그 증거가 안 보이니까 실현을 당하면 배반하는 것이고, 근심과 재물과 즐거움에 마음이 빼앗겨서 말씀의 씨를 튕겨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눈에 지금 당장 결실이 보이면 여러분, 누가 그 씨를 튕겨내겠습니까? 당장 안 보이기 때문에 튕겨내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씨를 품고 굳게 그 말씀 잡고 있으면 시간의 과정을 지나서 흥왕하여 마침내는 그 말씀은 실현됩니다. 말씀과 실현, 그 사이의 시간, 증거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필요한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는 믿음과 결부할 때 흥왕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라는 이 씨,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이 씨는, 이 비유에서 그러셨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여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질 때 그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하셨죠. 길가에 떨어지면 밟히고 새들이 먹어버린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딱 듣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싹 빼앗는다 라고 하셨죠. 또 말씀이 이 돌바 바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하셨습니까?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어서 바로 말라버린다 그러셨죠. 이거는 말씀 들을 때는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그랬죠. 또 이 씨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가지고 그 기운을 막아버린다 하셨죠. 이거는 뭐랬습니까? 말씀 듣지만 그 가시가 뭐랬습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랬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 이게 100배 결실을 맺는다 하셨죠. 이 좋은 땅,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게 뭐래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랬죠. 이 씨를 딱 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기에서 이 지킨다라는 말 한번 설명드렸었죠. 이게 교통법규 지킨다 할 때 그런 지키다라는 거랑 다른 거랬죠. 그 지키다가 아니라 무슨 지키다라고 했습니까? 보물을 지키다. 내가 이 보물을 지켜야지 할 때 그런 지키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헬라어 원어로 의미로 이게 안 빼앗기려고 굳게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킨다라는 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안 뺏기려고 굳게 잡는 자, 그게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보화를 혹시라도 뺏길까봐 굳게 잡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안 뺏기려고 굳게 잡아야 그 말씀의 씨가 흥왕해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셔서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